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소실적 때 편지를 많이 써 보셨죠? 네, 편지 이미지를 하면은 뭐 차가움보다는 좀 따뜻하고 어떤 간절하고 진심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인 이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런 따뜻함, 간절함,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의 감동적인 짧은 편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글 쓰는 재주가 없어 그러려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부에 와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 무엇보다 선생님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직 어리고 부족하지만 선생님들 덕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교사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다들 그동안 감사했고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위찬우 교사 올림. 네, 이 편지는 그 아동부 교사로 섬겼던 위찬우 선생님이 군대 장교의 부름을 받고 떠나면서 아동부 선생님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아동부를 향한 선생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위찬우 선생님, 아울러서 또 군대에서 군복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선생님 편지를 다시 봤는데 편지를 쓴 글 중에서 처음에도 있고 마지막까지 있었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본문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네, 바울 역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라는 이 공동체는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게는 가정, 교회, 사회, 더 나아가서 세계 이런 공동체를 우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긍정적이면 우리라는 그 공동체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 첫 번째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함께 읽었던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 한글판 성경인데요. 이 8절을 이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단어 배치가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먼저, 그리고 내가 감사하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 감사하다라는 이 동사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중요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중요하다라고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감사하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를 살펴보니까 현재 능동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능동태 이 시제의 어감은 뭔가 좀 생동감 있는, 그래서 마치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물고기가 이게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뭔가 이게 활기찬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죽은 물고기처럼 이렇게 멈춰 있고 그냥 이렇게 막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있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능동태 현재 동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십니까? 살아있는 감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죽은 감사를 하십니까? 네. 살아있는 감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살아있는 감사예요. 근데 반면에 죽은 감사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감사,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하는 감사, 감사할 제목만 있을 때 감사하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감사, 이게 죽은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죽은 감사를 원하지 않고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죽은 감사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실패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하나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중보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모든 일을 혼자서 이렇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꼭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걱정과 근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길을 혼자 걸으라고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도 이것과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함께 보셨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은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과 계산으로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올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는 방법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동부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5손가락을 가지고 가르치곤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뭡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 다음 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처음에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약간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 텐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바로 대답하실 분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선뜻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이렇게 막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리는 말씀인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 하나님 이런 분이 따뜻한 분이구나 이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네. 나의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바울의 이 복음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복음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심령 가득히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께 9절 하반절을 보시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말하였다라는 의미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했다. 도고 기도, 합심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그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한 그런 기도를 넘어서 이웃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항상 쉬지 않고 남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빚진 자의 의미는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를 진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빚이라는 것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돈을 빌렸다면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에게 빚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두근거리고 뭔가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보시면 바울도 빚진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누구에게 빚진 자라고 합니까? 14절을 보시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모두 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혹시 돈을 빌렸을까요? 왜 빚진 자로 했을까요? 그것이 만약에 돈이 아니었더라면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바울이 귀찮고 힘들어도 돈을 빌려서 갚는 것처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빌렸기에 자신을 빚진 자라고 했습니까? 15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업적이나 공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 빚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만 넘기시면 고린도전서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은 특정 대상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느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그 대상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빚진 자에게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런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에 역시 늘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였던 선배였습니다. 어떤 연구자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거리를 계산해 보았는데 약 2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지구의 절반 거리 정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어림잡아 한 400km 정도 된다면 서울에서 부산가는 한 50번 정도 이동한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 거의 도보로 이용해서 전도를 했다고 한다면 정말 놀라운 그런 전도의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열정은 다름 아닌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특별히 17절 말씀 보시면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요거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데 중요한 영향을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아니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17절 하반절 말씀, 이 마지막 구절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살리라.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나태하고 두려운 마음을 살립니다. 실패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천산의 공동체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기도가 넘치며 복음이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이 더욱 많아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세의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는 귀한 천산의 가족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고